우리 새벽 시간이지만 여러분 좀 집중하셔서 첫 새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 희망의 소원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요엘서 페이지 수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호세아서 아모스서 사이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페이지 수로 1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73페이지. 자, 앞에 오늘 말씀이 화면에도 올라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합독하시죠. 자, 함께 소리 맞추셔서 앞에 화면에 있어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지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네, 새해 첫 말씀으로 희망의 공급자가 되세요 라고 하고 제목을 정해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행복한 2024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인도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그 어느 때보다 올 한 해가 더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네 가지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쪼갰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한번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올 한 해는 버릴 것을 버리는 결단과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정한 행복은 버릴 것을 버릴 때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우리가 꼭 이것을 버려야만 행복해지는 8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행복해지지 않아. 8가지를 올려드리는데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걸 버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자, 첫 번째 시작. 나의 생각. 두 번째, 과거에 대한 후회. 세 번째, 상대방과 비교하기. 이런 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자격지심. 다섯 번째, 이기주의. 여섯 번째, 할 일을 미루기. 일곱 번째, 완벽주의에 대한 강박증. 여덟 번째, 막연한 기대감. 이거 버려야 된다. 여러분, 이런 요소가 여전히 그냥 나에게 있으면 행복을 가로막아요. 이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려지기 바랍니다. 네. 버릴 것을 버려야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 은혜가 찾아와요. 그릇을 비워놔야, 깨끗이 비워놔야 새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더러운 것, 낡은 것, 냄새나는 것을 확 채워놓고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나님 주셔도 어디다 채울 거예요. 여러분, 비워지기 바랍니다. 버릴 것 아낌없이 버려야 돼요. 아낌없이 버려야 돼요. 두 번째. 자,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올 한 해는 언어 생활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행복하기 위해서, 희망의 공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돼요. 부모로부터 행복한 언어를 받고 자란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행복한 말을 하고 행복한 말을 들으면서 산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동 심리 전문가가 한 얘기예요. 반대로
성장하는 과정에 부모로부터 불행한 언어를 듣고 자란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불행의 언어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그 마음과 그 정신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체도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우리 육체도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매일 죽겠다, 힘들다,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반응을 하는데 우리의 몸의 세포와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이 신경들이 죽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네? 죽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그러나 반대로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할 수 있다. 나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몸이 육체가 반응을 하는데 말한 대로 몸의 세포와 몸의 신경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건강하시기 원하면 말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돼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행복하게 주님 주시는 인생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언제든지 부르시면 할렐루야 주님께 가겠습니다 이래야지. 예? 죽고 싶다, 그만 살고 싶다 그런 말 하면. 예, 여러분 행복은 환경과 조건보다 생각과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환경과 조건과 생각과 말보다도 더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 다시요. 믿음. 예. 이게 여러분 신비예요.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뒤로 해놓고 여러분 의심을 가지고 인간관계 속에도 불신의 영이 가득 차면 그 부부가 행복하겠습니까? 음식을 마음대로 먹겠습니까? 자동차를 제대로 타겠습니까? 비행기를 제대로 타겠습니까?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강박증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불안의 영에 쌓여서 폐쇄 공포증에 걸리고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세상의 인간과의 믿음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환경과 생각의 지배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 인간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무슨 지배요? 영적인 지배, 영적인 지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지 반대로 귀신이나 어떤 마귀, 세상의 악한 이념들 이런 것들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요즘에 TV를 가끔 이렇게 보면은 맨 귀신 얘기들이 어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 응? 얼마 전에는 무슨 도깨비 예비가 나오더니 요즘에는 맨 귀신 얘기들. 아주 그걸 사랑으로 막 어떤 경우에는 막 귀신하고 사랑하는 내용들도 있고. 이거 여러분 다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입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귀신하고 사랑하는데 뭐 행복하겠어요. 그러므로 새해에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지배 아래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바랍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희망의 공급자가 될 수 있어요. 나도 내 인생도 희망의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데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이거 세번역으로 올려드렸는데 읽어봐요. 시작.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류의 역사가 강력한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 아니면 돈, 권력, 그런 것들이 역사를 움직인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고 완성되어져 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그래서 여러분 역사가 히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지도자들, 경제인들, 지식인들, 국민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섭리에 따라가야지. 그게 역행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고 우리의 행복은 불행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나? 그렇게 잘 먹고 그렇게 잘 입고 그렇게 좋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왜 희망이 없어지고 점점 절망이, 어둠의 영이, 불행함이 우리 현대인들을 사로잡고 있나? 큰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니다. 시작. 올 한 해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희망의 전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행복해지고 그 사람만 있으면 분위기가 밝아지는데, 분위기가 밝아졌다가도 그 사람만 오면, 그 사람만 있으면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그죠? 사람들의 마음이 상해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희망의 공급자가 되지 않아요. 지금은 작고하신 작가인데 장영희 작가라고 하는 분이 쓴 수필집이 하나가 있어요.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마 근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수필집, 이 아침 축복처럼 꽃비가라고 하는 수필집인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보면은 다리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건너려면 통행료를 내야 되는데 한 $1 정도의 통행료를 낸다는 거죠. 근데 가끔씩 이제 미국 사람들의 가장 큰 행사, 축제일이 크리스마스나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인데 이때가 되면 재미난 일들이, 진풍경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한 운전자가 이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통행료를 $1를 내야 되는데 $2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징수원이 $1를 돌려주려고, 더 내셨어요? 그러면 아니요, 뒤에 오는 사람 몫입니다, 뒤에 오는 사람의 통행료입니다 하고 부응 가버린대. 그러면은 다음에 오는 차에게 징수원이 앞에 차가 당신의 통행료를 내고 갔으니 그냥 가세요 그런데, 그런데 그 사람은 돈을 내려고 $1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1를 주면서 이것은 내 뒤에 오는 분의 통행료입니다, 그리고 또 간대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릴레이로 이어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운전자들은 똑같이 통행료를 $1를 내는데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면 모두가 다 운전을 하고 가면서 흐뭇한 미소를 띠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같은 $1를 내면서도 다른 날과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다리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선의의 릴레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한 사람의 그 따뜻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글을 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올해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내 뒤에 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좀 찡그러졌던 얼굴들이 이렇게 확 펴지고, 응? 교회 오면 목사를 보고 삶에 지쳤던 분들이 목사님하고 미소만 져줄 수 있는 영향력만 줘도 저는 성공한 거라고 봐요. 저도 그런 목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함께하는 분들이 조금 희망을 갖고 기분이 좋아진다면 살만한 세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한다면 여러분 그 안에는 성공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나가는 곳에서는 잔잔한 파도가 일어나야 돼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살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야 돼요. 저주와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용서와 사랑의 훈풍이 불어나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비뚤어지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나만 안전하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절망의 시대에 희망의 공급자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바로 여러분을 그 주인공으로 삼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 사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집단적인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성공이 무엇이냐,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기준으로 인해 그들의 삶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자랄 때 정말 격변의 역사에 그 많은 변화의 그 파도들을 저는 탔던 것 같아요. 제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잘 살아보세 70년대 얼마나 새마을 운동이 일어날 때 수출을 많이 하고 초가집을 무슨 지붕이지 그거? 슬래트로 바꾸고 도로를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수출을 많이 하고 이러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 근데 정말 우리나라 엄청난 경제 성장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옛날보다 삶의 행복도는 더 추락하는 OECD의 자살 1위 국가,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는 국가. 오늘 아까 뉴스를 보니까 CNN인가 어디에서 그런 뉴스를 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대적은 저출산이다 이렇게 됐어요. 외국 방송들이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못된 기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것을 희망으로 누가 바꿔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그 일을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그 일을 합니까?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한 사람, 그 작은 선의를 베푸는 그 한 사람, 그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명이 2024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망의 공급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에게 주신 그 희망은 나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게,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 더 나아가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그리고 우리 미래 후세들에게 아름다운 희망의 에너지를 던져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연결해주는 그런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지만 아까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앞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올 한 해도 분명히 어려움과
장애물과 역경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항의 힘이 생기면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물론 현실적으로는 힘들어져요. 그러나 그 저항을 오히려 이용해서 역이용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 힘이 믿음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올 한 해 힘차게 주님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희망의 공급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